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험 당할 때 극복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도 겪고 시련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또 승리하며 나가는지, 오늘 그 비결의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고 또 축복을 받으려는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겪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전향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전향하면서 그들이 온갖 고초와 순환과 채찍과 얘기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동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축복을 바라고 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본래 유대교를 계속 믿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전향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전향하면서 그들이 온갖 수모와 역경과 고난과 채찍질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집과 전토를 뺏기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좋은 전도의 메시지로 들리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과 전토, 집을 뺏겨요. 피해 다녀야 돼요. 피신하고 다녀야 돼요. 어려움을 있고 시련이 다가와요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교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그런 채찍질과 그런 환난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기독교를 전향하면서 그 기독교를 신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본문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전토와 집과 전토를 입고 유리방황하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냐고 유대교로 그냥 있었으면 아무 탈이 없었어요. 기독교로 전향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초와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 지금 집도 뺏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씩 나가는 집을, 10몇 억씩 나가는 집을 뺏긴다면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고 원래 믿었던 유대교회로 그냥 다니고 그냥 종교생활 할 거라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진리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기독교로 전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일컬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시련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기독교로 전향했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가 뭐냐? 진리이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전향해서 그들은 도망 다녀야 됐고 그들은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진리인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라서 시련이라는 번역으로 된 게 있고, 템테이션이라서 유혹으로 변이 되고, 테스트라서 이 사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테스트로 우리가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독자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다고 약속한 그 독자 이삭을 약속하고 25년 만에 주시고 나서 다시 또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독자를 바치라는 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게 가능하겠거든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다시 제물로 바치라 할 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리에 여러 가지 궁색을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지만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도로 가져가실지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에도 순종하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대단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이삭은 이제 힘이 있어요. 우리 태윤이가 자랄 때 보니까 열 몇 살 되니까 막 나로 팔씨름 하는데 힘 겨루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이 먹은 그 아버지들은 이렇게 힘이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팔씨름도 해보고 막 힘을 주면서 하는데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순순히 이삭도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이삭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미 자기도 캐치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예? 그지만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결박까지 당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해진 이 어려움과 고초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조건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딱 다른 내용보다도 저는 이 소두에 있는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개종한 그 즉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감수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냐 이거죠. 심지어 여러분 얘기해요. 집까지 다 쫓겨나는 신세. 정말 이 시대가 이런 이 당시에 기독교로 정해했던 유대인들의 기독교로 정해했던 그 시대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토막을 냅니다.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막을 내야 돼요. 네? 다 토막을 내요. 다 잘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포박줄로 묶어서 놓는 것도 힘들은데 칼로 자식을 도려내가지고 제물로 드린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못 받아들인 거죠.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아들은 살려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들 이삭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앞길이 쾅쾅 막히고 우리의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없던 길도 열릴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극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왜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건 변치 않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믿은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나간 겁니다.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는 끝까지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뜬구름과 같아요,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뭘 사면 현물로 딱 눈에 보이듯이 딱 나오는 계산 방법. 근데 이건 영적인 거라서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영광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펼쳐져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련 당할 때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19절 말씀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참 이 19절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세요.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앞에는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이 닥쳐오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풀린데 왜 안 풀리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초,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다시금 전화위복시켜 주잖아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의 통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항변할 것입니다.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내 아들까지 손자까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신앙을 당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만 있고 잘되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고초를 당하는가? 그게 뭐냐? 오늘 19절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더 큰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시련, 아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시 완전히 반대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